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영상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시대가 참 많이 바뀌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만나지 못하지만은 나누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여전히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누어지는 주님의 뜻과 그 계획이 믿음의 소망이 되고 또한 자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시대에 따라서 강조되는 것이 변화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얼마 전에 책을 읽다가 참 공감하고 재미있게 보았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의 그 산하 정책, 그러니까 자녀 정책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그 표현이 또한 강조되는 것이 달라졌다라고 이야기하시더군요. 60년대에는 3335라 하는 표현이 있었답니다. 그게 표였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3335. 다른 것이 아니라 세 자녀만, 아이 3명만 3년 터울로 낳고 35이면은 이제 그만 낳자. 나이가 35세가 되면은 이제 그만 아이를 낳자라는 것이 3335라는 표현이었다 그럽니다. 그 시대에 이 아이의 숫자를 제한하기 위해서, 인구의 숫자를 제한하기 위해서 내어놓은 정책이 바로 그거였다 그러네요. 그리고는 70년대에 들어서는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 나옵니다.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저도 그 70년대 대상이거든요. 저도 형제 딱 둘만 있습니다. 둘만 낳아 잘 기르자. 80년대까지 그랬다 그래요. 80년대에 가서는 더 강조가 크게 됩니다.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남아 선호 사상이 있으니까 딸이라도 하나라도 괜찮다. 잘 키우면 된다. 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강조하던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90년대에 들어서는 이 부모님들이 아이를 갖지 않게 되니까 오히려 이제는 출산을 장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 그래요. 참 재미있게 봤는데 허전한 한 자녀, 그리고 흐뭇한 두 자녀, 든든한 세 자녀. 그러니까 한 자녀면은 허전하다는 거예요. 아이가 둘이면은 흐뭇합니다. 셋이면은 든든하다. 그러니까 더 많이 낳아라.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와서는 더 심각합니다. 이제는 출산율이 뭐 세상에서 많은 나라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지경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 그러느냐,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재산이 뭐냐, 바로 형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럽니다. 형제를 이 재산으로, 유산으로 물려주는 게 그게 가장 큰 축복이다. 그러니까 두 자녀 이상 낳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지요. 그러고 보면은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시대에 따라서 강조하던 것들이 달라져 왔습니다. 우리 믿음의 초창기 때 기독교가 전해졌을 때는 회개를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 그 구원의 역사를 강조하면서 특별히 그럼으로써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목사님들과 또 부흥사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옥 가지 않으려면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초창기의 이 표였죠. 그런데 그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그리고 50년대 나라가 혼란해지면서 이 기독교가 나라를 위하는 종교, 그러니까 구국에 대한 여러 열망들이 이 교회의 또 사역과 또 그 아름다운 나눔이 되었고요. 그것이 이제 70년대, 80년대 가면서는 어떻게 달라지느냐, 다른 게 아니라 부흥이라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야 한다라는 것으로서 포커스가 맞춰지게 됩니다. 이 부흥이라는 것, 교회들이 이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교인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교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세계 가장 큰 10대 교회 중에 뭐 10개가 다가 한국 교회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정도로 교회는 많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90년대가 되고 이제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교회 역할이 뭐냐, 회개냐, 아니면 구국이냐, 부흥이냐, 그게 아니라
이제는 안정된 상태에서 목양이다 라고 강조를 하기 시작했어요. 교회 와서 그 있는 교인들,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편안하게 그리고 만족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 그러면서 교회가 여러 다른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역들을 만들고 그것으로서 내 입맛에 맞는 사역을 골라서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보살피는 것. 이게 교회의 본질인 것처럼 그것이 본질로서 강조가 되어서 나누어지고 또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가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는 강조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로서 오늘의 역할이 뭘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의 역할이라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강조되는 것이 다르다 할지라도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교회로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도 빠짐없이 감당해야 하는 게 그게 교회의 사명이자 또한 하나님의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사역이 아닐까요? 교회가 회개와 또한 부흥과 나라를 위한 나눔과 중보 뿐만 아니라 목양과 돌봄 이 중 어느 하나를 소홀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함께 강조하고 또한 나누고 더불어서 이 사역들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 중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부흥이라 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부흥이라는 것, 이 부흥에 대해서 교회가 또한 목회자들이 이야기하지 않은 지가 꽤 된 것 같아요. 이민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부흥, 성장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사실 새로운 사람들, 그러니까 초신자들이죠. 예수를 믿고 그리고 또 영접하는 이 새로운 교인들보다는 다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리로 옮겨가고 저리로 옮겨가고 이런 때가 어떤 이런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부흥이라 그 말 자체가 남의 교회 뺏어오는 것, 남의 교인들을 데리고 오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흥에 대해서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강조를 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흥이라 하는 것은 교회에 주신 사명이자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입니다. 아니, 오해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숫자적인 늘어남,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가 커져야지만 그래서 더 큰 건물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더 많은 것들을 해야지만 부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의미로서의 부흥이라 하는 것은 오늘 모든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이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부흥 그러면은 기억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구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부흥하게 하소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흥하게 하소서. 여러분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그 부흥이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가 커지는 겁니까? 숫자가 많아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부흥은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약해졌던 것들이 다시 강하여지는 것,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성경 히브리어에 보면은 하야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하야라 하는 단어는 숫자적인 늘어남이 아니라 오히려 회생시키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소성된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약해지고 죽었던 것을 다시 살리는 것, 그럼으로써 회복시키시는 것을 부흥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2장 말씀, 2절 말씀, 3장 2절 말씀도 바로 이야기하면은
주는 주의 일을 몇 년 내에 회복시키십시오. 살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간절하게 청하는 기도는 그저 어떠한 생각이나 아니면은 규모에 있어서 커지거나 또한 장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흥 그러니까 가슴이 뜨거워지고 뭔가 대단한 것을 하고 교회에 많이 모이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성장적인 부분이 아니라 하박국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달라. 죽었던 것, 무엇이 죽었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죽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열심이 죽었습니다. 아니, 실제적으로도 그들의 사회가 여러 가지 악과 죄로 인하여서 어쩔 줄 모르는 쓰러진 시대가 되었던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처지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희망이 끊어진 곳에 생명의 빛을 달라라는 간절한 기도가 부흥을 간구하는 하박국의 기도였던 겁니다. 그러고 보면은 구약 성경에는 이러한 부흥을 간구하는 많은 기도와 또한 하나님을 향한 참 간절한 소망의 드립이 나옵니다. 저희가 나누었던 시편 85편도 그래요. 인도자를 따라서 부르는 고라 자손의 찬양입니다. 시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요,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여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람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이 부흥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것의 비결이라 할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느냐, 그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무엇이냐 하는 것이 잘 드러나 있는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부흥의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렇습니다. 살아야 합니다. 죽은 존재가 아니에요. 생명이 있는 존재로서는 항상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 가고 또 성장해 가야 되는데, 숫자적으로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또한 소망으로서 더 성장해 가야 하는데, 그 비결이 뭘까?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니까 과거의 경험을 돌아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셨으며, 누구를 돌아오게 합니까?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2절 말씀에서는 죄를 사하시고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3절은 주의 분노를 거두시고 진노를 돌이켜셨나이다. 1절, 2절, 3절 다 그 시절을 보면은 과거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어서 회복되었었고 또한 용서되었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맛보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체험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역에 대해서 시편의 기자는 돌아보면서 그 시절을 간구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부흥하게 하시는데 그 부흥의 역사는요, 단발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원한다 그래서 오늘 일어나는 부흥,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 역사를 통해서 또한 성도의 삶을 통해서 그 부흥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주셨고 이루어 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증거가 우리 삶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그것이 삶의 체험이 되고 믿음의 간증이 될 때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을 바라게 되는 것이며 주님의 주시는 부흥의 역사를 간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요, 그냥 그때가 좋았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순간을 우리가 돌아볼 때 지금도 하나님은 그 역사와 능력으로서 함께 하심을 기억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거예요.
교회 역사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45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에베레스트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를 옮기셔서 이제 새로운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일까? 그저 벌어지는 상황과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변화되는 것일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으켜주셨던 그 부흥의 역사가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그 일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역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부흥하게 하신 하나님, 한국의 교회를 부흥하게 하신 하나님, 엘리자베스 교회를 부흥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뒤를 돌아보며 교훈을 삼는다 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떨 때 우리를 부흥시켜 주셨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간절하게 나아갈 때 부흥시켜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부흥시켜 주셨어요. 말씀 중심으로 모일 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뜨겁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그 뜨거운 불길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던 겁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부흥을 강구하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느냐? 다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강구와 기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7절 말씀에 보면은 시편 기자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부흥시켜 주사. 6절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 그 거룩하심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부흥, 여러분 부흥의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회복시킨다, 다시 살린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하게 구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 회개로부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사 하는 우리의 믿음이며 담대한 기도의 능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4절과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기도가 있습니다. 왜요? 다른 게 아니에요. 부흥은 회개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회개라는 것, 그러고 보면 요즘 참 회개의 영이, 이 회개의 모습이 참 사라진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허물과 잘못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근슬쩍 넘어갑니다. 교회가 그렇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분명히 잘못한 것이 있음에도, 분명히 그릇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본 척하고 그리고 그냥 넘어가는 것,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는 태도로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돌이켜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내게 허물이 있다면,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께 부끄럽지만은 하나님 앞에 두렵습니다. 그 심판의 경외의 마음으로 인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 아뢰는 것, 바로 이것이, 이 회개가, 그 회개로 인한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부흥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회개 역사, 회개 운동이 일어날 때였어요. 교인들이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더랬습니다. 그 회개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임할 때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아뢰며 함께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더해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역사 우리가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새벽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을 거슬렸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심판이 다가 아니었잖아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회복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데 언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느냐? 다른 때가 아니에요. 그들이 돌이켜 주님 앞에 나와 그들의 죄를 구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고 살리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죄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살리시기를 부흥시키시기를 간절히 구해서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시편의 기자가 간절히 기도한 후에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하나님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투웨이 스트릿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필요와 또한 부흥의 열망을 내어놓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셔야지만 우리는 부흥의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은 뭘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은 화평입니다. 샬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요. 어떤 죄에 대한 탓이나 허물에 대한 책임이나 이게 아니에요. 물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해야 됩니다. 그 회개의 영으로서 용서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곳에는 뭐가 있느냐? 평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평강이. 그러고 보면 부흥의 역사도요. 평화의 역사입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뭔가 떠들썩하여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평화로서 임하시고 그 샬롬의 감격과 감동으로서 주시는 것 이게 바로 평화입니다. 그게 바로 부흥이에요. 그러고 보면 그 부흥은 그저 잘 되는 것만이 아니라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이 아니라 아니 교인의 숫자가 증가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평화, 생명의 소유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물론 부흥하는 교회에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십니다. 필요를 따라서 채워주십니다.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보너스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생명이에요. 교회가 살아 역사하는 겁니다.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시체처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서 살아서 생명 있게 하나님의 주시는 평화로서 날마다 소망을 숨쉬는 자들이 모이는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될 때 우리 하나님은 부흥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은혜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뭐라고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서로를 살피며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시대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주님의 주시는 부흥의 역사이기 때문에 회개도 해야 되고요. 구원의 놀라운 그 감격으로서 영생을 바라보기도 하는 것이며 이웃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성장도 이루어가는 목양도 하고 살피고 또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이 모든 것들이 교회와 또한 성도들의 사역이 될 때 우리 하나님은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풍성함이 믿음의 자랑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흥을 강구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새 출발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떠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하나님 주신 것에 급급하여서 만족하여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주님의 주시는 그 성령의 불길로서 다시 한번 새로워짐으로써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으로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써 부흥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섭리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렇습니다. 뭔가 대단한 표면적인 그 숫자적인 부흥보다는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과 삶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성도의 온전한 샬롬의 삶, 교회에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한 약속, 하나님이 이미 우리 교회에 주셨고 지금도 약속하시고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신 그 놀라운 축복이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아름다운 자랑이 우리 입술과 삶의 모습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부흥의 역사로서 주님께서 생명으로 옮기셨으니 그 생명의 감격과 감동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살리시고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써 그들의 영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평강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주시는 샬롬의 아름다운 고백으로서 한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